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과 백부장의 고백, 이게 49절까지고요. 50절로 56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치를 하는 그 시신을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4절로 49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이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하고 좀 다르죠. 우리 시간하고 한 9시간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쯤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6시간,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12시서부터 3시까지 그 정도, 한 3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요거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온 그 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런 어두움도 어두움이지만 누가복음과 달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나오죠. 이제 이걸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그래서 그 저희 젊었을 때 그 신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이 가상칠언 모음집, 뭐 그런 책 이런 것들을 읽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가상칠언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일은 전도사 때 한 번 정도 해봤고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상칠언을 따로따로 모아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제 주로 문맥 속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들이 쭉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나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짊어진 죄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안 나오는 대신에 어두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두움이 온 땅에 3시간 동안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있겠죠. 인간의 죄와 정죄와 죽음의 권세와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상태를 그가 맞음으로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 때문에 낫고 해방되고 구원을 얻고, 이걸 대속의 종교라 그럽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을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이 본문에서 사건에 들어오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대속의 종교예요. 불교는 대속이 아니라 자가 스스로 자가 발전 종교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 정교한 논리와 언변과 글솜씨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이지 않느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속의 종교, 이거겁니다. 사랑도 그 대속에서 나오는 거죠. 대속이 없으면 사랑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애들, 젊은 애들 장난, 풋사랑 같은 그런 사랑은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또 같지도 않아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사랑을 성경이 말을 할 때는 그냥 사랑, 러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더 러브입니다. 그 사랑, 특별한 사랑이죠. 유일하고 특별한. 그 특별하고 유일한 사랑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뭐 남녀의 사랑이라든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 측은지심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죄, 그 죄로부터 파생된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가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대속. 그래서 대속을 받은 은혜가 신앙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어두움을 짊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해방을 얻고 건짐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간단한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 같은 거죠. 그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고 자기에게도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또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바르고 붓고 이렇게 해서 피로 덮는, 그래서 이 못 들어가는 상징이에요. 분리의 상징, 하나님과 인간.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기능이 끝났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제가 요 근래 자주 말하지만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피를 뿌림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휘장이 젖혀져 버린 거죠. 찢어졌다는 것은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 이게 또 기독교예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유일하다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말고 다른 건 없다예요.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첨가하는 한 그 사람은 이미 참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구원의 유일성을 정말 믿는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첨가를 조금씩 양념치듯 하지는 않는가?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다면 그거 씻어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뭐를 지키고 뭐를 이런 것들 다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앞으로 그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는 이제 3장 21절서부터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근데 한국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보면은 은근히 첨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야 축복받고 저래야 복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 의미 없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를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이죠. 이게 유일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해결됐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흑암 속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누가복음상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복음서마다 마지막 말씀이 조금씩 틀려요.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틀린데 여기서는 그렇게 내 영혼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독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종교잖아요. 영혼의 존재. 육체만이 아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혼 육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주, 그러니까 이 흑암의 저주의 흑암 속에 3시간을 계시면서도 이 46절은 이 흑암이 가지고 있는 버림받음, 그 저주의 상징성, 앞에 제가 설명을 했죠. 또 다른 복음, 올해는 이 기온이 조금 빨리 왔잖아요. 4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알레르기가 발동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재채기하려고 하는 그런 기가 자주 생겨요. 좀 빠르더라고요, 기온이. 저주의 흑암 속에 다른 복음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이지만 그 어둠 속에 3시간을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무지한 고통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래요.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본이 돼요. 나는 과연 이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좀 더 길게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이에 따라서 어느 날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죠. 백부장이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뒷북을 쳤지만 그러나 이것도 의미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고 더 이상 이제 희롱하고 구경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거기에 여자들도
서서 보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문단 50절서부터 56절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공회의원, 산헤드린 의원이죠. 이 산헤드린 의원이면은 굉장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입법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숫자도 많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있죠. 성경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이 다 믿는 자들이 됐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로운 요셉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부표를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편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12명과 그 외의 제자들이 있죠. 70명,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 또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2를 사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나타났어요. 보통 기대를 잔뜩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도망가 버린다든지 나타났다가 숨어야 하는데, 열두 제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한 거예요.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숨은 제자란 없다.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이지 숨은 제자란 없다. 자기 스스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조롱을 하고 농담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야유도 했겠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 입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나타났다는 것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저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체를 달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나에게 유리할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불리할 때에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이 넣었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장하는데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넣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54절로 56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요.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준비일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날은 또 6월절하고도 겹쳤죠. 이 안식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는, 안식일 전에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그거 아마 나왔을 텐데 로마 사람들은 반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이전에 다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런 법이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묻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관습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날은 안식일이 거의 됐다라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안식일의 성취에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혹시 말하면은 맞는 거겠죠. 안식의 의미가 담긴 날이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렇게 길게는 이 사람들의 언어는요, 가능하면은 길지 않게 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짧은 것도 더 짧게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하면 맞아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럼 주일은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건 이제 기념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매주가 부활의 날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요. 기독교인들은요,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매일이 부활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만 부활을 생각하면 안 돼요. 1년 12달 365일을 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기념은 1년에 한 번 할지라도.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까지잖아요. 고난도 1년에 한 주간만 그거를 기념하면 안 되는 거죠.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걸 붙잡고 사는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앞에 이제 대속 이야기도 했지만 안식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 안식이 약속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죄에서예요. 아까 죄에서 대속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또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5절로 56절 이름 없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 어디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네,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지만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죠.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의 썩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썩어갈 것이다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죠. 내일 말씀에. 그 여자들이 내일 말씀에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도 내일 말씀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체에 바르려고 그 세마포 위에다가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르고 또 며칠 있다 또 바르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한 2000년쯤 지나면 미이라가 되는 거죠. 그 미이라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충격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예 까마득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체만이라도 잘 보존하고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하고 연결되어야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건 아무 의미, 그냥 죄인의 죽음인 거죠. 부활이 있으므로 십자가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 자체는 그냥 절망인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부활까지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를 사랑은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믿은 건 아니었다. 이제 부활 후에는 믿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많이 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정죄와 우리 죽음과 심판을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전 기능이 다 완성되고 폐지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은 또한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 숨은 제자였지만 결국은 드러난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일 말씀에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왜 이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거 왜 중요하고 강조를 하느냐면 내일 말씀 때문이에요. 부활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조작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속이요,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안식의 성취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은혜를 복으로 받은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처럼, 요셉처럼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떠들고 달린 필요는 없겠지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흑암 속에 3시간을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와 정죄와 또 사망 권세와 심판에서 대속받아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성전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식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대속의 주님, 안식의 주님, 성전이신 주님, 새롭고 산 길이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